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잡합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고 단순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복잡한 것은 내 생각이 복잡한 것이고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으로 결론 나면은 다른 모든 것이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아닐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표정이 달라져요. 복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삶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짓눌리는 인생을 사느냐?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 해가지고 그 문제에 찌들려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고, 다윗이 그렇지 않았고, 바울이 그렇지 않았고,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고,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돌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 요셉을 보니까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일단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받은 사람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그 모든 것이 참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복음 가진 자를 사람이 이길 수 없고 환경이 이길 수 없고 문제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면은 애굽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가면은 포로로 안 붙들려 가야지요. 근데 조상들이 잘못해가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포로에 붙들려 갔는데 포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증거가 나타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갔느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 못해가 난리 나요. 그 거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5번째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뭐를 말씀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하러 대구에 나왔는데 그때 본 영화가 허바디스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황제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거 없애라.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라. 이렇게 옆에 원로원인가 신하가 말합니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들은 두드러 맞으면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에 두드러 패가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전부 잡아가지고 옥에 넣어버려라. 더 큰일 납니다. 뭐가 더 큰일 나느냐? 그들을 옥에 집어넣으면은 옥이 다 변해 봅니다. 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보기 때문에 옥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붙들어가지고 전부 죽여라. 더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이냐?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일단 표정이 바뀌어 봅니다. 애굽에 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앙이 무너지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불신앙을 하는 말들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었을 때에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 함이라. 너 날 감옥에 보냈고 널 날 팔았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총독됐다. 잘 만났다. 두고 보자 했는데 오늘 이날 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다릅니다. 늘 복음의 말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칼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을 오늘 내가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바울,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비천, 모든 사람이 교만해지는 부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하고 가난하고가 사실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영국을 뒤집어 놓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대단한 집안이지요. 영국 자체를 그냥 복음화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느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입 가지고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오직 그것도 말하기 바쁜데 다른 말 하는데 찰스 웨슬레 입이 만 개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 헌신이 다릅니다. 다윗 성전 짓는데 다 준비하고 한 말씀이 뭔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시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신앙생활이 계산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내 주장하고 아니에요. 담대합니다.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헌신도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일당천이 됩니다. 일당천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눌려 살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에 떨고 약하고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당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60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일당천입니다. 기드온 300명 진짜 겁쟁이 뒤르고 와가지고는요 일당천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 아람 군대 일당천입니다. 히스기야 큰 문제 났습니다. 근데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일당천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 눌려 살고 찌들어 살고 겁내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을 건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번째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3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어떤 체험한 그리스도냐? 오늘 26장 안 읽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바라던 그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바라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 26장 7절입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
열두 조상의 하나님, 열두 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바라는 거, 그 하나님, 그 열두 지파가 그처럼 소망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6장 26절에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삶을 잘 몰라요. 이제 금방 와가. 그러나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런데 나도 그 십자가 지신 그들 안 믿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일에 내가 앞장섰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레위기에 번제 되신 그리스도, 화목제 되신 그리스도, 속죄제 되신 그리스도, 속건제 되신 그리스도, 소제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라 그러고,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오늘 유대 민족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울 인생의 모든 어두움, 죄가 드러난 빛 되신 그리스도,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냥 꼬꾸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가 됐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성전 크게 지어야 되니까, 베드로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니까, 재정이 모자라니까 헌금 많이 하면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면서 헌금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아무리 봐도 안 되거든요. 루터가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회복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또 미국에서 신앙 제대로 지켜보자 하고 유럽에서 탈출해서 세운 그 믿음을 가진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그리스도, 이러한 신학 바탕 위에 전해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 바울 인생의 어두움,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조상들로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한 그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자유를 누립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거나 다른 데 나를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드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유로 쓰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내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민지에서 철수할 때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간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간디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만 남겨둬라.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져가거라.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남겨둬라.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답이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 주님은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7 벼를 잡으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7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들어오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사람이 역사하는 것 말고 교회에 들어왔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찾고 구해요. 둘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이 가치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오늘 저는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2절 보면 행복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법정 앞에 서가 있고, 왕 앞에 서가 있고, 베스도 앞에 서가 있고, 근데 바울의 가치관은 다른 데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또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여깁니다가 뭔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기쁘게 여긴다. 복되게 여긴 거예요. 참 지금 내게 이 기회 주신 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가 그래, 네 한번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라. 바울은 이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그리빠 왕께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여깁니다. 다행히 여깁니다. 죄수로서 신문 받는데 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바울이 저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겼다. 그게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도 바뀌었고, 시간 보는 눈도 바뀌었고, 인간관계도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의 그리스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보면은요, 모든 기준이 다 바뀝니다.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돈 쓰는 것도 바뀌고, 시간도, 사람 대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복음의 진전이 된다. 내가 당하는 것도 기준이 바뀌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 써가지고 빨리 좀 내돌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복음의 진전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입니다. 빌립보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것이 담대하게 전하게 됨을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형제들이 다 담대가,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갇혔어도 저렇게 복음 전하고 시위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자 하면서 웃어.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겁없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복음 전하게 된 걸 보고 기뻐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빌립보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사도 바울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괴로움을 더하면서 우리가 이때 복음을 전하자고 시기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감옥에 들었어요. 분하겠지요. 이가 갈리겠지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야, 그 사람들 시기로 하든지 다툼을 하든지 내게 괴로움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하든지 간에 아니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걸 기뻐해야지. 기준이 다르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 보는 눈도 다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보면은
가치관 자체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놓고 모든 것에 쏟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표정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헌신이 다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복음 전하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권세 부리고, 직분 가지고 세도 부리고, 직분 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나를 사도로 부른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러온 거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란 말입니다.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정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장로가 뭡니까? 교인의 대표로 정권받은 자예요. 담임 목사가 뭡니까? 교회의 대표로 교회의 정권을 받은 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목회자직, 목사직 사람 준 거 아니에요. 장로직 사람이 준 거 아니고 안수집사직 사람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위임받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핍박받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 엄청나게 먹는데 어디 가서 목사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 가지고 다른 거 얘기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얘기 안 하겠다. 왜? 현장에 변화가 없어요. 아데네. 철학이 없어서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아데네에 그리스 신화, 세상 지식이 발달했지만은 보고 읽을 수 없을 만큼, 몰라 불신자는 재밌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그저 읽을 가치가 없어요. 몰라 교양으로 지식 때문에 읽어봐도 되죠. 저는 책 읽다가 못 읽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국지 읽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맨날 죽이고 복수하고 한 몇 권쯤 있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 그리스 신나 읽다가 저 못 읽겠더래요. 못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은 그만큼 받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모든 것 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사람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시간 보는 것도 달라져.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다행으로 여깁니다. 기쁘게 여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바울입니다. 성도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생을 걸고 성전에 올라온 걸음, 예배의 생을 거는 겁니다. 순례자는 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 1년에 3번은 꼭 올라와야 돼요. 베델에 있든지 저 단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걸리든지 이틀 걸리든지 절기되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디아스포라야.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멀지만은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거리입니다. 그들은 생을 걸고 오는 겁니다. 지금처럼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생을 걸고 와야 돼요. 1000km 되는 데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2장 9절에서 15절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왔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생을 걸고 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순례자의 걸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말은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절기가 되면 생을 걸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포로로 붙들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선교지에서 바울이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전도자의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 사도들은 마띠아까지 포함해 전 현장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죽고 그러면서 심지어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순교하고 순례자의 걸음. 예루살렘에서 인도가 어디입니까? 정말 왔습니까? 사실입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2000년 전이에요. 순례자의 걸음을 간.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순례자, 2차, 3차까지 하고 이제는 4차 내가 로마도 가야 되고 서문화도 가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순례자의 걸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삶 전체가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그걸 잘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 설교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12년에서 16년 감옥에 있었다 그러는데 자녀 4명은 바깥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데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좋은 번영에게 너는 책을 써라. 책을 써라. 네게 달란트 준 것이 있는데 글을 써라. 글을 쓰면서 쓴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거라. 가다 보면 허화시가 있다. 아주 호화롭고 그렇지만은 그거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다. 허하시가 있다. 때로는 정직도 만나고 거짓말쟁이도 만나고 모든 것 만나면서 이제 홀로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또 따라와 가지고 천성에 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내 삶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했다, 구원입니다. 그때부터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빛으로 정복자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욕심이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그게 우상 숭배래. 내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내 인생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다메섹으로 시작해라. 사도 바울은 항상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그리스도 만난 곳이 다메섹이에요. 인생 전환점입니다. 거기서 사명받고, 우리는 항상 다메섹에서 시작해요. 나의 다메섹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옵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응답이 오고요.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응답이 오고, 고린도에 가면, 아시아에 가면, 감옥에 가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봐야 돼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 번째,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왕하 19장 35절 히스기야, 하룻밤만 기도해도 3일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민족입니다. 열흘간 기도하면 세계를 살립니다. 마가다락방. 그래서 신앙생활 좀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5번 신문 받지만은 전혀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가치관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